우리가 지금 세 편지서를 공부하고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네. 이 서신들의 공통점이 뭘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설교 시간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안식일에 이제 골로새서를 공부하게 돼서 제가 설교하지 않고 오늘 준비한 것들로 골로새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자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0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네. 골로새서의 그 중심 사상은 그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충만.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프렐로마인데, 프렐로마.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충만 안에서 성도는 이미 충만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노력이나 뭘 통해서 이게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그 충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골로새서에서 소개할 때 그는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신 분, 창조 위에 계신 분이시다. 머리이시다. 머리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시작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럼 예수님도 태어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 의미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에서 있고 또 만물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헬라어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전치사가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뭐냐면 N이라고 하는 전치사, N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디아, 그것은 뭐뭐를 통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하는 그 절친사는 목적을 얘기해. 어떤 목적을 얘기하는데, 창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다. 네. 왜? 그분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은 누구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게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5장 1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주역은 누구였다고요? 창조를 계획하신 분,
창조를 계획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네.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가라사대,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은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한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럴 때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네, 여러분들 그걸 바르게 아셔야지 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일들이 어디 있냐? 모든 거의 시작은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 모든 실체는, 창조를 이루는 실체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네. 그건 언제나 변치 않아요. 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은 누가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가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이 삼위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아버지께서 모든 창조의 역사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만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님. 왜요? 하나님의 창조를 누가 했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요. 창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예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어디? 그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의 주역이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하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예수님을 빼면은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을 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놓고 베팅하신 거예요. 이건 뭐 죽느냐 사느냐야.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고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잘못될 수도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단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그렇게 치열한 것은 뭐냐면 조금만 그 비틀어졌어도 예수님이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러서셨으면,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구했더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각지 못한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 반역을 영원히 잠재우시는데, 영원히 끝장내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셔야지 되고, 사단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숨가쁜 싸움이 이 지구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 지구에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구속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 포기해도 되는 것, 이 많은 우주의 세계 가운데 포기해도 될 수 있는 하나인데, 잃어버린 한 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도전을 사단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부가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공부한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의 역사는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쓸 때,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지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전 우주에 관계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온 우주가 잘못되는 거예요. 네.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과 모든 천군들, 천사들이 이 땅에 있어서의 이 선악의 대쟁투, 사단과의 전쟁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 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제가 오래전에 그 사슴의 동산에서 건강 집회를 할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으로 일도 하셨고 한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중학생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 이렇게 쭉 앉고,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앞 자리를 이렇게 앉고 그러는데 늘 앞자리에 이렇게 걔를 데리고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이 아이가 웃어요, 그냥. 그러면 집사님이 쿡 찔러요. 그럼 정신을 딱 차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할머니가 무당인데 어려서부터 얘를
쫓아다니는, 얘에게 붙어 다니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그 어려서부터 걔는 그 귀신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끼리 막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우리 엄마들이 밖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아이가 울면은 누구 아이가 우는지 엄마가 정확히 알고 쫓아나가는 것처럼 이 아이는 자기 귀신의 소리를 분별해요. 근데 이 귀신이 얘가 이제 중학생쯤 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은 성경에 음란한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얘 몸을 보이지 않게 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흥분을 시켜요. 정말 더러운 귀신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이제 걔를 맡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그 집회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악한 천사가 우리에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있어야지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 멀지 않다는 시, 멀리도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얘기가 빌립보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원수된 것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누가? 유대인이 하나가 돼요. 뭐로 인하여?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나니.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키는 것인데 이 분리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가 있는 곳에 그 분리를 잠재우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다. 제가 신혼 시절에 많이 좀 다퉜어요,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저는 특별히 이제 혼자서 살았으니까, 제가 이제 주로 고학하고 혼자 살아서 뭐 이런 같이 사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이렇게 살던 그 습관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제일 야단 많이 맞은 게 뭐냐면은 왜 옷을 있는 대로 다 입어놓고 그냥 후질려 놓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 입고 더러워지면 벗어놓고 또 다른 옷 입고 이래야지 왜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고 다 그렇게 입느냐고. 그걸 내가 맨날 그것 때문에 야단을 맞았어요. 방법이, 사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면은 화는 제가 먼저 냅니다. 화는 먼저 내는데 나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랬지 하고 후회할 쯤 되면은 우리 집사람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뒤끝이 말이 아니에요. 뭐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막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돼. 어떻게 뭐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되고 다 소용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내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우리 문제에 있던 것 같다 하고는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때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화목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화목하는 방법은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다. 구속에 있어 머리이시다. 그리스도는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 있다. 목적이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함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속에는 각각의 충만이 있습니다. 각각의 충만이 있어요. 그들 자체가 생명이세요. 아버지도 생명이시고 예수님도 생명이시고 성령님도 생명이십니다. 누가 준 생명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생명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우리 옛날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치에 있을 때는 생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실 필요가 왜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으로서 이 땅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똑같은 말씀이 이번에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 본래가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과 똑같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누가요? 그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만이 거기 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제가 조회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이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에게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우리도 충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보세요.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야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특별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에베소서에는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근데 여기 함께 보면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리심을 받고 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조회,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실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화이트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대성에 보면 가진 자들인데 그것이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충만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골로새서에 아주 중요한 것이 완전과 충만인데 그 충만은 뭐라고요? 너희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충만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10절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 이미 어떻게 돼 있다? 충만해져 있다. 충만해져 있다. 네. 믿음이 뭐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역사를 깨달아 갖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면 뭐예요? 성령님께서 빛이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있는 그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누가요? 하나님의 충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는 것도 똑같이. 그리고 그 충만이 곧 뭐라고요? 똑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좀 천천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묵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